요한이서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신앙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복음은 전파되고 또 전파됐습니다. 주로 어떻게 됐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요한 3서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순회 전도자들이 있죠. 그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도 복음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거기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또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진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 우리 어린애기가 유괴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좀 알아야 돼. 세상 돌아가는 걸. 아이스크림 그냥 빠져나간단 말이죠. 우리는 안 그러는데, 어린애와 우리 차이는 우리 많은 걸 아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아니까. 마찬가지래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진리를 잘 모르는 채 있는 사람들은 헤맬 수가 있는 것이고, 진리를 잘 깨달아야 우리가 이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사를 할 때,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인사할 때 그 진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1절에서도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실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또 2절에 그의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3절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를 많이 강조해요. 먼저 이 보내는 자는 장로라고 그랬죠. 이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면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얼핏 보면 한 개인에게 쓴 것 같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녀 또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이제 교회로,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도 다 주님을 이제 만날 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하는데 너희가 너희뿐 아니라 이 우리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참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 진리 때문에, 이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진리를 알고 있으면 또 다르게 진리를 아는 사람과 한 마음이 돼요. 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많이 남남 갈등이 있잖아요. 어느 걸 자기가 선호할 때 그런 사람과 통하고 아닌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진리를 원래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진리를 알 때 그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다른 진리를 가진 자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러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가족은 둘이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가족, 혈육에 우리가 이제 같은 한 몸, 또 가족, 그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같은 핏줄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런 가족, 이거는 깨달음으로 생각이 같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가족들,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누구 옆 사람 생각해보세요. 누구야 이 사람? 근데 이제 지금은 있어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오래 갑니다. 이게 저 역시도 이전에 대학 시절 막 청년 때 간사회를 하면서 막 뛰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또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아나톨레 모임 했는데 그때 만난 우리 교육자들, 동역자들이 지금도 연락이 있어요. 어제도 전화했어요. 예. 지금 30년째 막 계속. 오히려 때로는 우리 친척보다 훨씬 가깝게 지내요. 예. 자주 문안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다 보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근데 이제 뚱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 우리 중에. 고치세요. 뭐 가족을 그렇게 대합니까? 귀하게 서로. 나그네길에서 참 좋아요. 우리가 원래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혹시 외아들일 수도 있고 외동딸일 수 있는데 그럼 이 땅에 정말 혼자 지내지만은 이제 새로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쁜 아이라 1절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소중하게 우리 옆 사람을 대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때는 다른 사람 진리를 알고 있는 자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한 마음이 되고 오히려 때로는 혈육보다 더 가깝게도 지내기도 됩니다. 또한 이 진리로 말미암아 또 이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좋은 점은 3절에 은혜와 긍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은혜, 긍휼, 평강이 진리와 사랑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진리를 알았을 때 그 깨달음 속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도 우리 중에 좀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삶이 뭐 지루하기도 하다.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또 별로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 허무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인생 자체가 돌이켜보면 허탈해요. 그냥 금방 지나갔어요. 저는 이제 종종 택시를 타면 기사분하고 대화를 하면 나이 좀 많으신 분, 제가 뭐 운전한 지 30년 됐다 40년 됐다. 근데 금방 지냈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언제 그렇게 지나가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다. 좀 삶이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경은 이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런 평안이 없고 또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청소년들 방황하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애들이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래 방황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기 인생이 참 중요한 중고등 시절을 알지 못해요. 그냥 그때 그냥 우쭐하고 그냥 그때 이렇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지금 생을 준비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제 대학교 들어갔다고 성인 되었다고 막 그냥 놀아 제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절인지 그걸 모르는 채. 다 이게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는 살 수 있어요. 또 나름대로 뭐 안정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깊은 부분에서는 이 평안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깊은 평안이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지식이 참된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그러한 은혜, 평강 이런 게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그 모태 신앙 제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20년 이상을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대학 시절에 정말 나는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평안이 없었어요. 즐겁긴 지냈습니다. 친구들 만나 뭐 술에도 마시고 포카 치면서 뭐 그때는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나 그때 제 마음엔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 문제가 정리는 안 됐지만 교회 가서
또 임원으로 활동도 하고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나 참된 평안은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제가 주님께 새롭게 주를 뵙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평안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보니까 성경적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를 몰랐어요. 꿈으로 인도받는 건가, 아니 무슨 뭐가 표적이 나타나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몰랐고, 또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확실히 천국 가는가,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저는 지옥 간다고 이제 믿었고, 또 은사 주에서 뭐 방언이니 뭐 예언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나도 방언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면서 방언 달라고 막, 방언을 왜 주셨는지,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 다른 사람 유익을 주셨는데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거의 몰랐고, 믿는 자끼리 이렇게 교제를 한다,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이성 문제는 어떻게 하는, 언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건지, 내 기준은 뭔가, 또 내가 만약에 이제 결혼한다면 남편이 되면 그 남편은 아내를 잘해주는 게 남편인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뭐야? 남편은, 다시 한번, 남편 뭐라고요?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한 것처럼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나의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남편 되면 이제 약간 가장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또 제 장래 문제도 내가 앞으로 50년, 대학 시절에 한 50년, 40년 살 텐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저는 막연히 그때 기자 되겠다, 아니면 교수도 한번 해보나, 뭐 막 이런 생각, 아니면 장관을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성품이 어떤지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지내보니까 알았지만 제가 완벽주의였거든요. 까다롭고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편안하게 컸어요. 도도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까탈스럽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이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까다롭게 구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그 이후에 배웠으니까. 그냥 저 항상 중심이었고, 제 성품도 누가 능히 자기의 허물을 깨달으리요, 뭐 그냥 뭐 그럭저럭 지낸다고 생각한 거고, 또 콰이타임, 대학 들어가서 배웠으니까 제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이런 말이 어색해요, 저한테. 또 기도 생활을 할 때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는데 기도해야 되나, 또 뭐 응답 문제, 왜 그러면 노로, 웨이트로, 이런 건 내가 생각을 못 해봤고, 내가 기도한 대로 예스로 응답이 안 오면 그 응답이 안 오는 걸로 생각하고, 또 기도 생활도 막상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뭐 이런 본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연구, 이 부분, 그건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내가 연구한다? 그건 먼 나라의 일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제 생에. 뭐 말씀을 연구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내 머리는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리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될까? 대인관계 제가 우리 LTC 때 강의하죠. 제일 핵심,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먼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힘드냐면 자꾸 자기 권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섬기려니까요, 섬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혀 정리가 안 된 어둠에서 제가 살고 있었고,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시간 문제도 어떻게, 취미생활 하여튼 정리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런 게 정리되면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자유를 발견했어요. 기차는 레일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레일 위에 딱 있어야지. 그때 참 편안한 거예요. 어린애는 부모 품 안에 있는 게 안전하지, 제가 가출해 본들, 초등학교 1, 2학년 가출해 봐야 편할 거, 집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좀, 이런 게 정리돼야 참된 지식은 참된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도 정리 안 된 분 있죠? 내가 이거 사실은 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제 책을 보세요. 제 책.
내가 이 책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캠퍼스를 뛰면서 생겼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쓴 게 구원받은 이후에 태어나기만 하고 잘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걸 밖에서 내가 막 읽으라고 그래 사람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약간 민망한 것도 좀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을 오늘 고쳐 먹었어요. 이건 내가 뭐 착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 성도들 중에 좀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아직 안 읽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가 썼으니까 좀 볼 거라고 생각은 약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 읽은 분들이 있죠. 이거 읽으세요. 빨리 온 1월이 가기 전에 빨리 읽으세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자유로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수학도 공식을 많이 알면 문제 풀기가 좋잖아요. 문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수학 공식 만들어서 풀려고 해보세요. 뭐 만들 수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딱 알아놓으면 편해요. 영어도 문장 외워놓으면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면 할 수 있지. 그때마다 막 문장 연구해봐야 그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외우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왕 얘기한 김에 구원받은 이유의 책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하나 더. 내가 딴 때 이런 얘기 할 수 없어.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를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내가 45가지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다 대답해 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남경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냥 추운 데서 그 기껏 책을 써서 그것도 원래는 강해로 이제 썼다가 안 읽을까 봐 그걸 그냥 질문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45가지로 바꿔서 딱 내놨는데 좋아. 다른 교회들이 안 읽는 것까지 이해가 돼.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를 거니까. 근데 우리는 저 뒤에 다 있는데 돈이 없으면 빌려서 읽으세요. 빌려서 우리 성도 중에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이런 걸 구원받은 이유와 로마서만 좀 책을 읽어도 이 신앙이 이런 기본적인 것 정리가 될 텐데 그럼 참 자유로울 텐데. 그래서 제가 이후로 또 이런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또 이 책을 보자 이런 얘기하고 오늘 나온 김에 했으니까 좀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쨌든 이게 정말 내가 목사로서 나의 그런 체면과 나의 어떤 그런 자기 책 선전하나 그런 그거 내가 듣기 싫어서 여태까 참고 있었던 내가 이게 과연 목사 맞냐? 네가 목자라면 우리 양들의 필요를 내가 이때는 차라리 내가 좀 그렇게 생각을 당하더라도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아주 심각한 아주 이런 40가지로 얘기하는 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좀 외우세요. 그리고 밑줄 긋고 만약에 의심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해. 제가 기도응답에 대한 문제 다 정리했고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다 얘기했고 이성교제, 은사 얘기, 구원의 확신. 내가 오늘 생을 마쳐도 확실히 천국 간다는 거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 다 얘기했고 로마에서는 다 얘기해서 술 문제 무슨 뭐 저기 취미생활 뭐 이웃관계 다 설명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좋을 것 같아요. 안 봐도 할 수 없지만은 읽으세요.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읽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공부를 하시든지 그러면 많이 공부를 하시든지. 저는 몇십 년 제가 부딪힌 문제를 정리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 진단은 이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이렇게 별로 삶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 내가 이거 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직 발견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별로 평안을 못 누린다. 평안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 앞날은 좀 뿌옇다. 미지의 세계고 죽음? 죽어봐야 알지. 뭐 죽음 다음에 뭐 천국 지옥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난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왠지 좀 답답하고 좀 무기력해요. 돈은 우리가 좀 벌 수는 있겠고 회사에서 뭐 직위는 올라갈 수 있지만 내 삶이 그냥 뭐 뻔해. 그리고 점점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다 한 살씩 이번에 또 먹었잖아요. 우리가 다 단체적으로 전부 한 살씩 올라갔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서 이제 어느덧 뭐 30대 있는 사람, 40대 되는 사람들도 이제 생겼고 또 40대에서 50대도 되고 뭐 그러는데 또 삶이 그냥 그 뭐 석가모니는 보리수 밑에서 나무 밑에서 3년 동안 뭐 하다가 깨달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깨달은지 모르지만 저 깨달았다면 하나님 계신 것과 이 우주가 우연이 된 게 아니다 이런 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깨달았다. 어쨌든 자기 나름도 확신 속에 어쨌든 사람이 주관적 확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기 혼자는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라도 있느냐 이거죠. 확실하게 깨달는가.
우리는 이제 계시의 종교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나서 야, 내 생 건졌다는 이런 의식이 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딱 그때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내 생을 건졌구나 나는. 와, 건졌다 내가 그때 그 자유함 들리겠죠 제가.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저 머리만 대면 약 한 1분 정도 걸려요. 자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자는데 그때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마음에 그냥 너무나 기쁜 그때 그 평안은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없어.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드디어 20년 만에 얻었거든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쁨과 평안이 계속되는 거고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것이고 후회가 없다니까요. 오늘 생을마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 나는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지금. 주님 만나 뵈도 되고. 이 모든 문제가 만약에 어떤 뭐 고승이 막 나는 득도했다면 나도 득도했어 정말. 이런 문제에서 확실히 깨닫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말씀이 그냥 그대로 다 이해가 되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막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이제 너무나 진리야 진리. 진리 중에 제일 진리. 왕진리야 이게. 예, 진짜로. 그러니까 북핵이 뭐 어쩌고 해서 핵이 터질지 알 게 뭡니까 여러분. 이대로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그거 안 터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생이 죽으면 그래서 가루로 이제 뭐 뿌린다. 예? 우리 뿌린다.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이런 문제가 다 정리되니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목사 되려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 말고 할 게 없어요. 이런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 이 글을 쓰는 그도 얼마 뒤에 그가 이제 반모셈이 유배당하고 그도 이제 죽는 거예요. 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 다 주로 죽어 참수당하고 베드로도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영화 같은데 그 나오지 않나요? 뭐 로마 황제들을 박해했을 때 이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불에 타 죽거나 어둠을 밝히는 이제 가로등 역할처럼 몸을 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자들이 와서 잡아먹거나 막 그런 맹수에게 죽으면서도 그들에게 깊은 평안이 있었거든. 깊은 평안. 우리에게 이것이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이 좀 약간 어쨌든 나는 지금 사는 게 이게 단가 좀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는 사람들 볼 거 없어요. 오늘부터 집에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럴 때 확실히 마음에 갑자기 깨달으면서 그 성경 읽다가 막 꼬꾸라진 사람 많잖아요. 읽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냥 내가 이름을 갖다지 몰랐구나.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씀과 부딪히게 되고 어느 순간에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보다도 한국교회 전체에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성도들의 삶을 보면 패턴이 주일날 좀 예배 정도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을 잘 안 봐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인데 이 양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허기지고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헬스장 가서 뭐 근육은 나왔는지 모르지만 힘이 없어. 그 삶 속에 밝음이 없어요. 빛남이 없어요. 비록 내가 결혼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삶 속에 힘이 있거든요. 그가 왜 힘이 없는가? 자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또 뭐 직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때 지금 한 3, 40분, 4, 50분 먹고 그러고선 또 이제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또 이 영적으로 허기진 배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워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거의 주를 위해서는 사용이 안 돼. 못 먹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 또 한번 오면 또 와서도 좀 그나마도 먹으면 좋겠는데 또 주무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을 하고 생각이 세속적이죠. 말씀은 거의 안 들어오고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세속적인 생각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의 삶은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세상에 살기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주중에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돼 있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걸 볼 때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기가 왜 기뻐요? 남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거는 요한 3서에도 한 번 더 나오죠. 그 3서 4 다음 주에 할 거죠.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거 듣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더 기쁨이 없다. 여러분 진리로 이렇게 무장되면요, 다른 사람이 진리대로 사는 걸 볼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 이게 뭡니까? 묻지 마세요. 이거는요. 자기가 그 체험을 해야 돼 이게. 아니 그렇게 애가 울고 젖달라고 그러고 기저귀 아무 때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앵앵 울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애기 엄마한테 애 어디다 갖다 버리려고 그럽니까? 물어보세요. 그 애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밤에 잠도 못 자게 막 그러는데도 그게 방긋방긋 웃거나 그 애기가 또 말을 배워갖고 뭐 엄마 이래 보세요. 그냥 돌아 기쁘거든요. 애 키울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맛에 하는 거예요. 이 맛에. 목사 이거 뭐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뭐가 재밌겠어요? 2주간 수련회 갔다 오고 어제 또 밤 늦게 막 이거 말씀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서 말씀 또 준비하고 요즘 또 1월 달에 집회가 많아갖고 또 내일 또 집회를 또 나가요. 목도 아프고 그러다가 뭐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래도 얌전한 편이지만 보통 말 잘 안 듣거든요. 덤비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왜 그럽니까? 안 나타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왜 하는 거야 목사는? 선교사는 또 뭐예요? 선교사들은 밀림 지역이 있니 막 이런 데 가서 또 중국에 가서 공안들 피해서 다니고 쫓겨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네, 제정신이에요. 그거는 그들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어린 자가 잘하는 걸 볼 때 기쁨. 이 기쁨을 놓친 채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조장이 된다, 무슨 간사가 된다,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거는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간사가 되고 조장이 돼야죠. 그 주님이라는 거니까 어쩌면 이 선교사들이 이런 기쁨이 없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야. 괜히 남의 나라 가서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그런데 가서 뭐 그렇게 언어도 안 되는데 그냥 죽을 뚱살뚱하면서 그러다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기쁨 가질 때가 제일 좋아요. 비록 가난을 할지라도 보람된 거 이런 거 하는 게 좋은 거죠. 원래 나그네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쁨을 마련해 놨어요.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자는 다른 사람이 진리대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무척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특별히 이 목회를 하기 전에 특별히 학생 운동할 때는 진짜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다해서 그랬지만 그때 학생 운동 같은 거 할 때는 한 20년 했는데도 정말 그냥 시간이 날아갔어요. 그냥 쑥 없어졌어요. 그냥 그 일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러니까. 또 이 사실 목회하면서도 시간이 금방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어느새 이렇게 흘러갔나? 처음에 개척하고 막 그럴 때 벌써 17년째, 18년째 이렇게 됐죠. 진리를 제대로 알면 어린 자의 신앙이 잘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교사가 되고 간사가 되고 조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즐거움을 만약에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개개인을 저는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속상한 일이에요. 이건 물론 속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만은 머리로는 속상한 거 얘기해요. 이걸 못 누리다니.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빛의 세계, 우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 전도해 봤는데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다 똑같아요. 이런 건지 진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세계,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불신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주님 몰랐을 때. 알고 나서 여러분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세계를 몰랐다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겠어요. 또 그런데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런 세계를 모르는 채 20년, 30년, 40년 때로 뭐 여전도 회장도 할 수 있고 무슨 뭐 남전도에 뭐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버겁죠. 일하는 게 힘들어요. 자기가 재밌어서 일해보세요. 그게 힘든 겁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탁구대 갔다 왔는데 탁구대 재밌어 서로 이제 빨리 내가 칠게 네가 칠게 막 치는데 그 탁구 치는 사람 보고 가갖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인사가 맞아요? 나 지금 재밌게 치는데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손을 계속 올리시려면 수고가 많습니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건데 문제는 자기는 벌써 교회 다니지 3년 됐고 5년 됐는데 아직도 이걸 누리질 못해요. 뭐예요? 목욕탕에 왔으면 물속에 한번 담궈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욕탕 대중 목욕탕 가면 그래서 그때 딱 담그면서 좀 추운 겨울날 이렇게 시원하다 뭐 이런 말 한번 해야 그게 되지. 옷만 벗고 있다 다시 체중 한번 달고 옷 입고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탕속에 좀 들어가야죠. 교회 들어왔으면 이 즐거움, 나 다른 사람의 어린 자가 막 자랄 때 그 엄마로서 그 기저귀 똥기저귀 하는 것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이런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몇 년째 교회를 3년 다니고 5년 다녔는데 이런 즐거움 하나도 없어요. 그 뭐만 남습니까?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서 차 타고 오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좀 제대로 그냥 놀지도 못하고 앉아서 들었다가 끝나고 뭐 그거야 다. 그 정도 즐거움 주님이 그것밖에 안 주실까 우리한테? 여러분들 이 세계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이 자기가 이러한 왜 나만 이게 누리지 못하는 거야? 난 너무 배고파서 마침 막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뷔페 식당에 표가 있어서 들어갔다면 배고프면 시컷 먹고 나와야지. 들어가서 우리 애들이 하는 것처럼 김밥 먹고 나오면 됩니까? 골고루 먹고 나와요. 맛있는 갈비도 있고 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애들 김밥 이만큼 담아서 먹잖아요. 기껏 교회 온 게 이거예요? 그런 기쁨? 여러분 참 이것은 근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좀 많은 성도들이 제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보면 이런 기쁨까지 못 가고 예배 듣고 자기 구원받았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런 기쁨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또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모르는 채 다니면 참 교회 생활이 그냥 재미가 없죠.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녀여 이제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믿는 자의 무리를 향해서 이제 부탁하는 거죠. 명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천국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거는 사랑은 이 땅에 원래 없어요. 우리는 다 만인이 만인을 투쟁하고 서로 자기 것 챙겨야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여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새 계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건데 계명을 따라 행한다는 게 우리가 무슨 의무가 아니라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계명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슬픔이 많고 이기적 뭐 부처 간의 이기 또 지역 간에 모이는 곳곳마다 항상 더 가지려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고
회사도 보면 이 노동자와 또 이쪽에 사측과 뭐 노사가 항상 대립하게 되고 더 얻으려고 우리도 다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이거는 이 땅에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사랑의 주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수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수록 막 위선적이 되고 뻣뻣해지고 오히려 신앙 갖고 다른 사람 뭐 야단치고 그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드러워지며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성도 간에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주님을 지금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우리가 그 바로미터를 제가 보통 뭘 얘기했죠? 평안을 얘기했죠. 평안, 기쁨.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평안, 기쁨이 있다 그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이기적이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없는 그냥 정말 우리는 늘 정말 만인이 만인에게 투쟁하는 그런 것밖에 없지만 서로 사랑한다. 회사에서도 또 어디 가서 원래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니까 돌보게 돼 있는 것이고 원래 우리는 굉장히 돌보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약간의 무슨 직책이 있을 때 뭐 간사라든가 목사라든가 그런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좀 돌볼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런 직책이 없을 때 조장이라든가 이게 안 됐을 때도 남을 돌보는가 이게 진짜죠. 우리는 원래 나만 생각해 가만 보면 그 중에도 꼭 자기에게 유리한 거 자기 거 먼저 챙기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됐어요. 남을 돌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거 챙기는 게 쉽지. 그러나 이제는 남을 돌보고 또 냉랭해요. 냉랭하지 않고 이게 바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꾸 넘쳐나는 걸 보면서 주님을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믿은 지 지금 몇 년째 돼도 늘 보면 자기 걸 먼저 챙기는 사람들 있죠. 아직 어린애기예요. 남의 걸 먼저 챙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가.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하죠? 내가 좋은 옷 다 입고 애는 그냥 어디서 주워 입히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는 나는 어디서 의도하더라도 나는 싸구려 사더라도 애는 좋은 거 입히려고 그러고 나는 잘 못 먹더라도 애는 고기 먹이려고 그러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단계에 가야 돼 우리가 마음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미터로 생각해서 시금석으로 생각해서 내 안에 지금 이거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나는 정말 내 것보다 먼저 남의 것을 많이 챙기는가. 항상 물건이 없으면 다른 사람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뒤로 빠지고 모든 면에 매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다 나중에 목숨까지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남을 그러니까 돌봄이 없는 성도 이거는 어쩌면 주님이 그 마음에 희미하게 계신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가 받을수록 사랑을 우리가 받을수록 또 사랑을 베풀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남을 돌보지 자기 거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자기 거는 꼭 어떻게든지 챙기고 근데 얌체라는 거 알잖아요. 얌체. 그런 사람은 결국 그가 아무리 뭐 목사다 장로다 뭐 집사다 권사다 조장이다 뭐 해도 미성숙한 자야. 그래. 자기 거부터 챙기는 거. 나와 내 가족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챙기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것은 처음부터 들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7절부터 그 11절까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의 5절에 걸쳐서 뭐 길지도 않은데 5절에 걸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이단들
그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막 사랑을 베풀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이걸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바로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거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우리 육신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그분이 육신에 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육신이 형편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육신이 하는 건 마음대로 놔도 돼. 영혼이 중요하지. 마음대로 해서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 육신을 아주 그냥 단속하고 고행. 그래서 고행주의가 나와요. 쾌락과 고행이 같이 나와요. 육신은 그건 뭐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형편없는 거니까.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것도 다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가 부활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 오늘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날은요. 왔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왔다. 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왔다. 그가 그래서 재림주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재림주, 장길자 재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단.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이들은 미혹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삼가 워치 가만히 이렇게 잘 보는 거야. 이렇게 조심하는 경계하는 거죠.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이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이제 그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의 주는 것은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 같으니까. 지금 유괴범이 득식득식 거리는데 거기에 애가 혼자 있어요. 그럼 걔는 걸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와 신천지 완전 캠퍼스는 뭐 신천지가 장악했어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요 신입생들 대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런 동영상 좀 보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신천지는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조심해야 되고 그거 아주 너무나 교묘해서 다 빠져들어가요. 지금 보통 신천지가 노리는 게 목사들, 뭐 장로 딸, 뭐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을 많이 공격하고 선교사 아들 딸들 많이 노립니다. 그거 아니어도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진리가 좋은 점은 우리가 진리를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알게 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자가 신앙생활 잘할 때 기뻐하며 그리고 이 진리를 잘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평안을 위해서도 붙잡아야 되고 이단과 싸우지 않게 해서도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 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이 말이 연달아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의 주님과의 깊은 말씀과 기도 생활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무리 해서 누구랑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기도 생활을 놔둔 채 우리가 다른 어떤 봉사로 그걸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이것이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 의식화가 되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스케줄을 보면 일반 성도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특별히 말씀을 잘 안 봐요. 우리 수험생들 경우 매일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험생이 많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험생이 어떤 한 날만 한 1시간 공부하고 안 한다면 과연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전공이 성경이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한테 꼭 필요해서 이만큼 주셨어요. 이만큼 성경 이만큼 알라고. 이거 우리 다 알라고. 근데 이거를 주일날 조금 하고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주중에는 이거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말씀이 별로 없어요. 빈약해요.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면 이게 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현재 모습을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은 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기예요. 유괴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말씀을 꽉 차서 깨달으면서 나오는 5마디 깨달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도 그렇게 뭐 자유로웠겠지만 그냥 예배 정도 보고 그리고 주중에는 말씀에 대한 이 공부를 안 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을 공부하세요. 우리 수험생이 집에 가면 학교 수업 끝났다고 놀니까 가서 또 집에서도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이고 혹은 2시간이고 이 말씀을 공부하세요.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지금 제가 이제 전도 좀 하고 이러다 보면 어제도 누구 좀 전도하는데 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제가 두려운 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언제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도 생각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좀 위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문의는 성도인데 생각은 세속적일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졸려온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뭐 딴 얘기 한 게 아니라 성경 좀 공부하라 그거예요. 우리도 우리 전공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에 무슨 뭐 영어과다, 뭐 경제학과다, 뭐 수학과다. 그럼 거기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경제학을 좀 공부하고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사학하면 역사를 좀 공부하고 나와야지. 그거 안 하고 나서 그 어떻게 그가 대학을 제대로 공부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주일학교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성도들인데 성경학교 학생들인데 일주일에 조금 뭐 설교 시간에 조금 설교 듣고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을 연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면에서 좀 다시 좀 거듭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삶을 다 던지세요. 던지고 다시 내 삶의 방식을 다시 짜세요. 이렇게 짜지 말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꼭 만들고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저절로 되는 건 TV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혹시 TV를 꼭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을 성경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건 돼요. 아니면 자기가 시간을 다시 짜서 하루에 매일매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읽고 또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읽기라도 하든지 정말.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이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고난이 찾아오거나 이럴 때 하나님 계신가 의심하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뜻하는 거 이루지 못할 때 원망하게 되고 이건 기초가 없으니까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훈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10절 11절에는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단 전도자들인데 그들이 오면은 너희가 그를 집에 들이지 말라. 보통 오면은 이제 같은 형제인 줄 알고 재우고 또 음식도 주고
또 다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여비도 마련해주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요한 3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에게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를 받고 같이 펠로우십 교제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지 실수가 아니라 남을 망치는 사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파멸되지만 다른 사람까지 끌어서 파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참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실도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이단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위에 지금 막 우리나라 현재 200만 명 됐는데 앞으로 더 될 수 있어요. 더 300만 명 그렇게 점점 거기는 확장되는 추세고, 정통 기독교는 점점 줄어서 지금 660만 아마 더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더구나 중고등부가 이제 교회마다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 거예요. 계속 줄어들고, 또 이제 신앙을 좀 가져도 세상 풍파에 또 자기가 원하던 게 안 이루어지거나 뭐 이러면 교회 떠나는 사람, 아니면 이제 대형 교회 같은 데서 이제 아는 분, 유명한 분들이 또 사고 쳐가지고 지금 우리 100만 명 넘게 교회 안 나갑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가나안이 그건지 알죠 여러분?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안 나가는 신앙은 갖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 나가는 걸 제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런 거예요. 가나안 성도. 그 시중에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지금 100만에서 200만 됩니다. 교회 목사에 대해 실망을 하고. 이게 신학교육도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문제도 있고, 또 성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한 3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섞여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지, 우리가 크게 일을 할지 못하더라도 내 주위 사람들 좀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내 계획에 좀 바쁘고, 나만 내 스펙 쌓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나만 내 취미생활과 나의 뭐 어떤 것 때문에, 나와 내 가족 때문에만 바쁘면 안 되고, 이들을 좀 돌봐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진 자 많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뭐 캠퍼스 나가보면 그냥 만날 거예요. 이단들 준비해서 그들을 만나야 돼. 어떻게 해야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지. 또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예비적 이단에 빠질 잠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 성경을 알면 저거 유괴 당한다고요. 아무리 아이스크림 넣어, 엄마가 아이스크림 그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애는 그냥 끌려가요. 그에게 제일 필요한 건 깨달음 지식이거든. 근데 뭐 너무 이렇게만 일방적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한국 교회들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도 이 문제였어요. 너무 성경을 몰라요. 목사 될 분들이 성경을 몰라. 그럼 그 밑에서 배우는 또 뭘 알겠는가? 결국 윤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는 착한 종교인가요? 이런 계시의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돌봐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많아. 정말 진리를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좀 돌봐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내 신앙 유지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자기 신앙 유지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돌봐야 되고, 특별히 지금 위험수에 차 있어요. 이단들이 너무, 옛날에 좀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막 차 와 있어요. 지금 막 뺏어가 이제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단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뭐 내가 장사를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을 좀 내서 이단들을 좀 돌보세요. 이단들을 이제 싸워줘야 돼요. 그들에게 미혹된 자를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또 우리 중에는 누군가가 이 일에 좀 생을 들일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님, 제가 한번 이단과 싸우겠습니다. 내 남은 생 50년짜리 요거 한번 이단을 내가 구출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26살 때 내 생을 간사로 대학생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건 가난한 길이고 대안은 없는 길이에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중에 정말 꼭 그런 길로 나가야 됩니까?
혹시 이렇게 정말 불쌍한 사람들, 타는 불못에 떨어질 사람을 위해서 내 생을 쓰겠다 결심한 사람들 한번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가난하게 살 거예요. 아마 자기가 좀 돈을 벌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너무 주위에서 쉽게 만나니까. 근데 이왕이면 제가 이런 사람이 뛰어들면 좋겠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좀 침착한 사람, 무슨 흥분해갖고 막 무슨 말이 안 나오는 사람 말고 침착한 사람. 그가 그런 얘기 뭐다 침착하고 화 잘 안 내는 사람, 그리고 약간 논리적인 사람, 말을 좀 잘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말에 허점이 뭔가를 잘 듣고 있다가 그냥 그러지 말고 좀 듣다가 한 방 땅 쳐갖고 좀 할 수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이 좀 한번 이 일에 뛰어. 우리가 뭐 할 일 많아요. 우리가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고 양로원 고아원도 돌보고 뭐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70년짜리 60년짜리인데 비해서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지금 당장 신천지만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글로 다 들어갔어요. 한때 열심을 내던 사람, 그중에 목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교회가 통째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다 같이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다 이단 신천지로 다 들어갈까요? 그러면 다들 올소리 갖고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진짜 진리를 좀 공부하고 알고 있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밤낮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에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공부해내야 됩니다. 뭐 싸우든 말든 어쨌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절 13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이게 너희 기쁨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일서 1장 4절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뉘지 않아요. 너희 기쁨 우리 기쁨 같은 거야. 이게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 우선 네라는 건 네 명의 자매 이 뜻이 아니에요. 네, 유어, 너의 자매, 또 그들의 자녀들,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저는 이 12절의 이 끝인사 결론 부분이 이게 너무 당연해요. 이걸 쓰다가 왜 이렇게 요한일서가 짧은가? 너무 쓸 얘기가 많은데 이거 뭐 언제 다 쓰겠어요? 이거를 빨리 가서 만나서 얘기해야 돼. 이거 일단 보내놨지만은 급하니까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누가 막 좀 잘못된 길에 있을 때 그 카톡으로 막 하게 됩니까? 그냥 가서 만나갖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야 너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기는 속히 만나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만나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고 또 이건 나의 기쁨이 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 길을 가면서 형제 자매를 돌보는 기쁨, 이런 엄청난 기쁨을 준비했고 또 우리끼리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길 험한 세월, 모순과 부조리와 갈등과 슬픔과 속임과 답답함과 속상함이 가득 찬 이 땅, 앞으로 우리는 그 생활을 더 지내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준비해놨어요. 이 광야 메마른 땅의 오아시스, 바로 그것이 성도의 공동체, 신도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죠. 우리는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한 일 많이 당해도 성도를 바라보면서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바로 12절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뭐 이렇게 글 써서 되겠냐, 지금 이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서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올 때 어떻게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춥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떨까 생각했나요? 사실 우리는 이 성도 간의 교제를 꿈꿔야 돼요. 오늘 또 설렘 속에서 오늘 주일, 굉장히 기다려진 주일, 내가 성도를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도 그냥 뭐 만나서 무슨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서로가 위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끼리 굉장히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알 정도로.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신회를 한다면 신회 모임이 그냥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 보고 끝나면 안 되고 그들끼리 깊은 사랑이 흘러 넘쳐야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야 저기는 왜 저렇게 즐겁고 이게 사랑이 넘치는가. 그래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캠퍼스 도울 때 어떤 학교에서 모임을 하는데 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임을.
한 3명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 모임을.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제가 5시 반인가 그다음 한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 좀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기다려 1시간 동안. 내가 나타나서 이제 딱 설교하잖아요. 그때 나 설교도 잘 못했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하면 무슨 얘기만 했더니 울어 그냥 계속 울고 그냥. 참 그 모임 나 그 좀 특이한 모임인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낸지 몰라 애들이. 막 좋다는 거야 이 모임이. 그래 복학생들. 그때가 제가 이제 25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모임을 이끌었는데 근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왔어요. 복학생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 그 와서 막 울어. 내가 뭐 설교만 하고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우는지 이걸. 근데 또 그런 모습 보면 나도 더 감동이 돼 막. 근데 막 울고 그럼 너무 좋아 이 모임을. 일주일 내내 이 모임을 기다려요. 한 번은 제가 그 안 믿는 6명, 7명의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7명 중에 6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나서 난 그때 막 논문 써야 되고 바쁜데 끝났어 이제 믿었으니 됐다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성경 공부 좀 막. 나 논문 써야 되는데 공부하자. 또 내가 어쩔 수 없어 해. 그래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 안 가. 공부를 끝나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모일 장소 없으니까 막 이 사람들이 갖고 거기 수희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수희 아저씨 방 그런데 빌려가지고 또 거기서 막 성경 공부하고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 안 가면 너무 좋아. 울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20여 년 동안 어둠에 있다가 빛을 발견하고 막 울고 거듭나고. 우리 그때 제가 돌보던 형제들 중에 9명인가 나중에 이제 교수들이 되고 지금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때 변화되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시간이 금방 지나. 벌써 집에 가야 되는구나. 막 아쉬워하고. 예. 왜 형제자매를 서로 보고 싶어하고. 이거는 이성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여러분 이상가족 그걸 떠올려 보세요. 만나갖고 막 이제 헤어진다 할 때 어떻게 헤어지죠? 잘 가? 이럽니까? 그냥 막 더 보려고 막 더 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설레야 되고 주일날 되면 차다 이게 아니라 또 가서 성도 간의 교제 또 오늘 말씀을 나눌 생각하니까 참 좋고 새로운 조가 편성되면 또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고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 것이죠. 뭐 이 모임에서 뭐 주식 얘기하고 재테크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시간이 없는데 이게 다 자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만나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정상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정상이라면 우리가 형제자매에 대해서 이런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모임에 오고 싶다 이게 소문이 나요. 이런 게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이들이 노예로 지나고 종으로 지나고 다들 그리고 거기는 뭐 황족 패밀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거기는 높고 낮음도 없고 다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섞이고 애타하고 막 이상가족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내니까 결국 그것이 번질 수밖에 없고 전염병처럼 대로마 제국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사랑이 없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외롭고 쓸쓸하고 어떤 사람은 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많은데 또 이단에 시달려서 지금 미혹된 자도 많은데 우리는 여기서 의연히 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 공동체가 더 잘 돼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주위 사람들 신경 쓰고 돌보며 우리 남은 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 나는 좀 어떠한가? 또 나는 진리를 정말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서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진리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고 또 진리 때문에 내가 진짜 평안한가? 그리고 이 진리를 갖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이 그걸 지킬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또 진리를 깊이 알아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천사의 공동체를 나는 얼마만큼 사모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